오늘 나누실 말씀,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손바닥에 갖다 심은 여자씨 날 같으니 자라나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들이 병행 구절, 패럴럴 프레이즈, 벌스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2절,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 기록해 주셨다가 같이 꼭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내용 가운데에 예전 개혁성경과 개혁개정으로 바뀌면서 한 가지 달라진 단어가 있다면 나물이었던 단어가 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의 이 번역은 나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원어에 좀 가까운 그런 해석입니다. 풀이나 나물이나 그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풀보다는 풀은 먹을 수 있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요. 나물은 거의 다 먹는 쪽 의미로서 쓰여지는 단어죠. 그래서 겨자 잎사귀 실제로 먹었답니다. 지금도 먹고 있고 당시 주님 살아계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한 잎사귀들을 먹었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 11번째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 한번 보시면요. 겨자씨 비유라고 이렇게 쉽게 그냥 기억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코코스 시나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코코스라는 의미는 A kernel of seed인데요. 그러니까 kernel은 아주 코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의 아주 핵심, 씨앗의 핵이라고나 할까요? 아주 코스터 의미입니다. 시나피는 머스터드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코코스 시나피라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이 겨자의 시드, 열매의 핵심, 그런 의미로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요. 지난주 누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나서도 좀 의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깔끔하셨나요? 그냥 그 이후에 어떤 퀘스천도 안 생길 정도로 서로 나눈 말씀에 대해서 그냥 깔끔하셨나요? 전체적인 흐름을 다 기억을 하시면 별로 이렇게 혼돈스럽지 않은데 뭔가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버리시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근데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난주 같은 경우에 앞뒤 다 거두절미하고 핵심 단어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천국은 뭐다? 누룩이다. 이렇게 그냥 결론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천국은 좋은 걸 텐데 누룩이 나쁜 쪽이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그때부터 막 온통 말들이 이제 이렇게 뒤죽박죽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비유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때에 핵심적으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런 포커스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언제나 천국은 A다라는 그런 명제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천국은 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서는 안심하라는 격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경고의 위험의 그 경계의 말씀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말씀을 보실 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해석이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다른 말씀을 또 어디서 듣게 되시면 뭐 그것도 그럴 수 있고 라고 받아들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의 어떤 이 핵심에서 잘못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저분이 말씀하신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흔들리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한 그 보편화된 견해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어떻다? 겨자씨처럼 어떻다? 한번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네? 작다. 또 뭐 그냥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보잘것없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해요. 그 다음에 자라면 모든 풀보다 어떻게 된다? 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커집니다. 자라면 모든 풀보다 커진다. 그러면 풀보다 커진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보잘것없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이 나중에 뭔가 익스펜션 되면 뭔가 막 이렇게 막 스프레드 아웃 되면 막 뭔가 막 이렇게 되면 그러면 모든 풀보다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뭔가 더 아주 확실하게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뭔가 그 거대한 무엇인가가 이제 온다. 결국은 천국은 시작은 그렇게 볼품이 없지만 나중은 어떻게 된다? 어마어마하다.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변화들이 있냐.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어느 정도가 된다? 아주 든든한 나무가 된다. 그러죠. 든든한 나무가 된다. 그죠?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결국 뭐다? 모든 새들이 와서 많은 새들이 깃들여서 거기서 쉼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참 평안을 주는 그런 곳이다. 멋지잖아요, 해석이요. 그렇지, 천국은 그런 곳이지. 그렇게 뭐 시작은 뭐 볼품 없지만 나중에 그냥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터져 나가가지고 모든 새들이 뭔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와가지고 일단 뭐 깃들인다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일단. 안 날아도 되고, 새가. 와가지고 그냥 쉰다니까, 그럼 최고지. 평안을 누린다는데. 끝. 그리고 나서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천국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엄청나게 찬개해진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욥기에 있는 말씀이,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중에 욥기가 끝나는 4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한 주체, 이 말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창대하리라고 말한 바로 그 사람,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그 인간, 그리고 다른 친구들 또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이 타이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나아마 사람 소발, 또 엘리후, 이런 사람들 막 쭉 나오는데, 니네들 말한 거 틀리다. 니네들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너희들 용서 안 하겠다. 욥한테 가가지고 재물들을 가져가서 흠없는 수양, 수소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라. 니네들 제사는 내가 못 받겠다. 욥이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하나 용서하리라. 니네 말한 게 나에게 합당치가 않다. 니네 말한 거 모두 다 틀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막 여기다 벽에다가 막 이렇게 이거 붙여놓고 막 하여튼 개혁식만 되면 하여튼 그거 가지고 막 설교하고 그거 붙여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좋으면 그냥 다 장땡이.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말했는지 상관없습니까? 그게 마귀가 말했는지 아니면 이단이 말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 말은 안 되니까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했더니 뭐든지 상관없고 내가 그냥 듣기 좋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복음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쪽으로 우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인본주의적으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억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전후 문맥과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사실은 의도가 뭐였을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발자취,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어도 think twice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내가 좋은 쪽으로 해석해버리고, 이게 좋은 해석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말자. 여러분들도 듣기 좋으시죠? 나도 하기 좋았고 당신들도 듣기 좋았으니 이러면 좋습니다 라고 만약에 설교를 끝난다면 그게 설교냐고요. 그게 무슨 지혜냐고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냐고요. 이 짓거리들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좀 조심하자 이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의 입에는 쓰지만 배에는 약이 될 수 있다.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다 틀렸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성경 기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이즈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천국이 요따만할 것이다. 천국이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겨자씨처럼 되게 작을 것인데 천국이 언젠가 엄청나게 막 팽창을 할 것이다.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주님은 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뭐만 가르치셨어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만 가르쳐 주셨어요. 기준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은 있어도 천국 사이즈 자체가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심을 보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주님께서 사이즈를 가지고 평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시겠냐고요. 시작할 때는 요만큼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다. 모든 풀보다 승리하게 되어진다. 지금 미약한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을 절대 영적인 면으로나 아니면은 이 물리적인 면으로나 사이즈를 가지고 논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천국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천국의 임함, 그리고 천국의 본질, 그리고 천국의 기준, 그리고 이 땅에 임하게 될 마지막 때의 진정한 천국, 이런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있어도 천국이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천국의 사이즈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겠느냐, 그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창조과학적인 그런 그 견해로서 어떻게 보면 김병현 교수님의 그 복음적인 이 창조과학 그 견해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우리의 그런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 창세기 1장에 보면 채소는 언제나 채소입니다. 풀은 언제나 풀이에요. 풀에서 나온 씨앗은 언제나 풀만 자라게 합니다. 나무에서 나온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풀이 아닌 나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절대 뭐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생명이 될 방법이 없다고요. 원숭이는 죽으나 사나 원숭이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그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어디다가요? 자기 어디요? 채소밭에 뭐 심으셔요? 채소 심으셔요. 채소밭에 어떤 바보가 나무를 갖다 심습니까? 나무는 과수원에 갖다 심든지 아니면 농장에다 갖다 심어야 돼요. 채소밭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죠.
뿌리를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그 채소밭은 밭입니까 뭡니까? 밭으로서의 역할을 할 길이 없죠. 밭은 언제나 기경을 하고 그 작은 씨앗이 들어가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드러운 흙으로 언제나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연약한 풀은, 연약한 채소는 거기에 뿌리를 내릴 재간이 없죠. 그 드센 나무의 뿌리와 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 채소밭에는 뭘 심는다? 채소를 심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소밭에다가 뭘 심을 수도 있다. 나무를 심을 수도 있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이건 억지 아닙니까, 여러분? 채소밭에는 채소만 심는 거예요. 그렇다면 채소밭에서 채소를 심었으면 그 채소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채소가 나와야 돼요. 근데 채소밭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그래서 나무가 나와버렸어요. 뭔가 이상한 게 나왔다고요, 지금요. 나와야 할 게 안 나온 겁니다. 심는 자는 채소밭에다가 채소가 나오도록 씨를 심었는데 그 씨에서 엉뚱한 게 나와버렸다고요, 지금. 자라도 한번 유행어 써야 되는데 한번. 자라도 너무 잘하는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풀로서 채소로서 그대로 존재했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잘라버린 거예요. 자라서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에서 공중의 새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그 씨에 대한 대적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그 다음에 뭐요? 공중의 새들이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씨를 누가 먹은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먹은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씨를 먹어버린 그 씨에 대한 공격자,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게 와가지고 그냥 주워 먹어버린 이 공격자, 그 대적자가 누구예요? 공중의 새예요. 공중의 새는 씨를 먹는 대상이에요. 땅에 떨어지는 씨를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중에 있는 새가 어떤 나무에 와서 앉았다. 그러면 거기서 깃들여 버렸다. 그냥 거기 stay long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완전히 거기 보금자리를 틀어버리고 dwelling, 아주 살림을 차려버렸다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그 나무에 있는 씨앗, 거기서 지금 열리고 있는 그 씨앗들조차도 다 쪼아 먹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공중의 새가 왜 나무에 와서 앉습니까? 공중의 새는 공중에 떠서 어디에 먹을 것이 있나, 어디에 자기가 먹이가 있나, 그것을 살피는 게 그 천성적인 자기의 본능 아닙니까, 여러분? 새들은 언제나 공중에 떠 있어야 해요. 근데 나무에 와서 깃들여 버렸다는 이야기죠. 자기 살림을 차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은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작은 미약하고 나중은 뭐 창대하다는 그런 식의 시작이나 나중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시작은 아주 그런 모양인데 나중은 또 저런 모양이 되어지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설명도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그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과연 끝이라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제가 그냥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갔던 분들이 찍은, 목사님들이 찍어온 사진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나라 봄철에 나오는 그 개나리 무슨 유채밭 같은. 이스라엘 들판에 2월부터 3월까지 2달 동안 핍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인 것은 맞지만 나중에 이제 자라게 되어지면 대략 한 80cm 정도. 그리고 정말 많이 자라는 것은 심하게 종류에 따라 품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많이 자라는 것은 뭐 2m까지 자라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여전히 나무는 아니고 뭐다? 풀이다.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죠. 요게 그 하나의 모습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그 예쁘죠? 이렇게 그 정면으로 요 꽃 모양을 보면 이렇게 또 뭐 십자가처럼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목사님은 이 겨자씨가 또 모양이 십자가인데 이게 또 주님의 십자가와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그 자기의 십자가 고난을 갖다가 미리 말씀하시고 겨자씨 비유를 드시면서 겨자씨는 십자가 모양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여기다 이제 근데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은 저는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개별적인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말라서 나중에 6월달쯤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덤풀이 돼버려요. 말라버리면서 아주 모양이 흉측한 그런 덤풀이 되어져 버립니다. 빛지 않은 무슨 머리채라고 네. 이거 어떻게 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필요 없어요. 완전히 뭐 진짜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여기에 새들이 와서 이 속에 숨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떨어지는 이 겨자 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그 향기가 있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겨자 씨 자체를 갖다 이렇게 빻아서 물과 같이 섞으면 당연히 겨자가 되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와사비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리고 그 겨자 기름을 이렇게 짜가지고 그들이 먹는 그런 음식들에 찍어 먹는 그런 그 하나의 이 조미료의 역할을 이 겨자씨 기름이 했었답니다. 이 상태가 되어지면 이미 몹쓸 이 겨자 풀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겨자 나무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잘 안 나와 있는데요. 한번 더 이렇게 꺾으면 지금 보이네요. 네. 왼쪽은 이스라엘 야생 담배씨입니다.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겨자씨라고 되어 있는 그 목걸이나 무슨 뭐 이런 뭐 책갈피에 꼽는 거 어디 기독교 무슨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사시는 거 있잖아요. 100% 이겁니다. 만드는 사람이 이거 고백을 한 게 조사해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스라엘 겨자씨는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는 후추 통후추 있죠. 통후추 정도의 크기에 근데 여러분들 겨자씨라 그러면서 통후추 같은 거 돼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이 야생 담배씨 갖다가 놓고서 그리고서 이스라엘 성지에 간 목사님들이 그러시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넣은 반지나 무슨 목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면서 이스라엘 아이들이 파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겨자씨 이스라엘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이 겨자씨하고 환장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안 가는데 근데 누군가가 이걸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여튼 무슨 기독교 서점 뭐 이런 데서 그냥 거기 서점에서 파는 바람에 현지에 와서 이스라엘 거 아주 본토베이 거를 사자.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겨자씨라 그래가지고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말을 한국말로 배워서 진짜로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거기서 다 겨자씨 그러고 이거 갖다가 내민대요. 그럼 하나씩 무조건 사는 거죠. 뭐. 왜냐? 이스라엘 지금 주님이 사셨던 그 땅에서 나온 오리지널이니까. 이거 사버린답니다. 실제는 이건데 이게 담배씨인지 뭔지 알아보고 싶지도 않은 거죠. 이게 겨자씨였다 그러고 가장 작았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그냥 믿고 싶은 겁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겨자씨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문장 보시면요. 김동근 목사님이라고 이런 이스라엘 성지에 대해서 중동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식물 학자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이 쓴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주도가 유채꽃이라면 갈매기는 겨자꽃입니다. 가든지 들판에 풀에 빠진 게 겨자풀이었습니다. 풀이 풀답지 못한 겨자풀의 결국을 천국에 대한 경고로 일각하신 예수님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풀이 풀답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풀은 풀로서 풀이어야 하는데 풀이 나무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단지 그냥 거쳐가는 과정일 뿐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아 살아야 할, 이 땅에 무엇인가 꿈을 두고 소망을 두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나무가 되어져서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세력들을 확장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브랜치들을 이곳저곳에다가 흩뿌린 후에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다 쪼아먹던 말든 어떻게 해서든지 나무가 되지 말았어야만 풀들이 나무가 되려고 하는 그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주님께서는 천국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라고 걱정을 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나중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있는 모든 곳에 이렇게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들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 주체가 바로 새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는 절대 성경 가운데 특히 주님의 비유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새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똑같은 그 관점은 복음에 대한 대적자, 말씀에 대한 공격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자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여야 할 곳이 천국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정상적인 확장에 대한 경고. 어떻게든 사람만 긁어놓으면 된다. 어떻게든 이 교세만 그냥 드날리면 된다.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만약에 듣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목사들이 많아진 바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의하라고 하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정말 복음에 있는 그대로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서 진노하셨던 정말 붕괴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에 몇 사람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의 생각을 다 접어놓고 성도들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풀이 풀로서 존재해야 하는데 풀이 나무가 되어져 버려서 그래서 그 세력을 확장을 하고 끝없이 더 엄청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가 아니겠는가. 채소는 채소여야 합니다, 여러분. 풀은 풀이어야 해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비정상적으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유혹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교회 장소를 옮기고 어떤 면에서는 더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사역의 제2기 이제 돈카스터의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열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뭘 바라볼 것인가? 내 세력을 확장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세력이 전혀 확장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풀은 풀로서 채소는 채소로서
겨자씨는 겨자씨답게 그렇게 존재할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로 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태도로 대답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질을 저버리고 기형적으로 변형된 겨자나무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보는 것은 순수한 복음 자체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겨자씨 비유를 절대 말씀이 뿌려지면 놀라울 정도로 확장되어진다고 해석하는 모든 설교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성장은 주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지 않는가. 그 마음을 같이 이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뵙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그때를 알 수가 없고 진정으로 주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알 수 없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믿으면서 그렇게 은혜로 같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교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세력을 확장하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익한 종으로 그저 살아가야 할 뿐인데 내가 꽤나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풀이어야 할 겨자씨가 이제는 나무가 돼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혹시 우리에게 없었는지. 주님, 헛된 소망 가운데 야망을 갖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정한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만 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야망이 아니라 뭡니까? 비전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함부로 우리가 우리의 말로 그렇게 발설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어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주님의 마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과 내가 같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겸손한 마음, 우리는 풀이어야 합니다. 언제 뽑혀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나무가 되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부모님이 혹시 계셔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아이들에게 헛된 야망을 가르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도록 주님의 말씀을 담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